아멘. 오늘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원래 이게 성령 강림절하고 어떻게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냥 인간의 힘으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을 해주는 책이죠. 증거하는 책입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무슨 날이죠? 성령 강림절이죠? 누가 알려주죠? 성령.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똑같이 이 성경책을 여러 사람에게 줘도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제자들이 3년간 따라다녔어요. 12제자가 따라다녔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다 알았나요? 그렇지 않았죠. 3년이 넘는 세월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은 배신했어요. 심지어 배신까지 했죠. 그러나 방금 우리가 영상을 본 것처럼 성령이 오셨을 때 어떻게 됐나요? 그들이 비로소 순식간에 사도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완전히 탈바꿈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막 투덜투덜 거리던 장면이 나오다가 끝나고 성령이 임하시자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누가요? 이거 누가 하신 일이죠? 성령이.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성령행전이다 라고 해도 되죠. 바울행전이라고도 하고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 하죠. 자,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말씀의 사람, 성령이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죠.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죠. 그 교회는 무엇이다?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교회에 성령이 안 계시면 교회예요, 아니에요?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성령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께서 운영하셔야 돼요. 성령이 운영하시지 않고 사람이 운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쪼개지게 돼 있어요. 결코 우리가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다고 그러죠. 이 많은 문제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교회가 깨지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가 굉장히 길잖아요. 서신 보냈던 교회 중에 가장 심각했던 교회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깨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내면서 교회가 쪼개지는 것을 막으려고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왜 다투고 있느냐, 왜 이렇게 갈라지려고 하느냐, 이거를 일깨워주고 싶어서 쓴 책이 고린도 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쪼개지는 방법은 다툼이 일어날 때 쪼개져요. 분리함이 일어날 때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교회를 분리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외부로부터 오는 세력의 힘이 아니에요. 오히려 코로나로 외부에 어떤 강압적인 세력이 있을 때 더 단단해지는 게 내부는 더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법정 싸움 가고 그러면 그 교회는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이 누구한테 역사할지 우리가 다 뻔히 보이죠. 외부에서 이상한 사람 끌어다가 흐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부딪히게 함으로 인해서 분리시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가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나타낼 때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해서 알아요, 몰라요? 절대 몰라요. 그분은 자기가 계시를 해 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되시는 분이에요. 계시를 하셔야 되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서 어떤 묵상을 하고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보여주시면 그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우리 성경 66권 마지막이 뭐죠? 요한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 영어로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 뭐예요? 레블레이션. 그래서 계시하다, 드러나다.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은 계시하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신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신학적 용어로, 이거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뭐라고요? 역사적 계시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신학적 표현으로는 역사적 계시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이게 뭐 학문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정도 이제 알고 계셔야, 아, 저 교회는 그래도 교리에도 그 말씀에도 탄탄한 교회구나라고. 이거 뭐 다 무시하고 무조건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니까 한 번쯤은 이렇게, 아, 이런 말이 있구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게 필요해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셔서 이것을 역사적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떻게 계시를 하셨냐면, 인간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였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육체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단순히 인간이지만은 않으셨고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분이 진짜 인간이셨고 100% 하나님이었다는 걸 어떻게 믿냐고요? 어떻게 받아들이죠?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받아들여서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누구로 인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예. 육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것은 역사적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뭐라고요? 이거는 실존적 계시다라고 합니다. 실존적 계시. 그럼 이 두 가지가 다 계시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겠죠. 역사적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실존적 계시. 이 두 계시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겠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운 교회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할 때, 하나님 성령이 임할 때 성도들 간에,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하나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반대로 그러면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리되고 갈라지고 하는 거겠죠. 성령님이 임하면 진짜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된다를 가능하다는 것을 애타게 말해주는 게 지금 고린도전서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했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서 여러분들 일찍이 부르셨다고요. 그런데 그 교회의 능력이, 교회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죠. 뭐였죠? 하나가, 교회는 건물에서부터, 재정으로부터 힘이 나옵니까? 성도 수로부터?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아니죠. 교회 힘은 뭐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됨에서 교회의 힘은 발휘된다. 그러니까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 하나 되지 못하고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몇 번, 한 5번, 6번 하니까 이제 기억하시네? 거룩함. 성령 안에서 그냥 하나 되면 우리가 하나 되자 구호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된다고 노력하지 않아도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 되는데, 그 하나됨과 그리고 그 거룩함, 우리는 거룩할 수 없지만 거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우리는 거룩해진다. 그래서 결국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면 교회의 힘은 그것으로부터 발휘된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요. 자,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알까요? 계속 얘기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때 막 속내를 너무 잘 얘기를 하면 다 하는 거면 뭐라고 그래? 우리 보통 사람들한테? 너 내 속에 들어갔다 나갔냐?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내 속을 잘 알아? 내 속에 들어갔다 나왔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들여다봐야, 마음과 마음이 통해져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영을 알아야 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마음을. 그러니까 어떨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설교를 들을 때, 아이고 목사님 오늘 그거 저한테 더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라고 하는 적 있잖아요. 아, 나한테 막 공격적으로 얘기하시더라?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과 교감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성령은
다 알고 있잖아요. 저 사람한테 무슨 말씀이 필요한지. 뭐 제가 일부러 오늘 이 날짜 맞춰서 이거를 여기를 정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맞춰서 하나님은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얘기를 하게 하신 것은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어떤 말씀의 찔림이 막 있었을 때는 그건 뭐예요? 인간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목사를 통해서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그 사람의 사정을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아무리 은사가 탁월해도 100% 다 알 수는 없어요. 그 100% 다 아는 거 누가 아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들려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요. 민감한 사람들은요. 성격이 민감해서 민감한 게 아니에요. 민감하려고 애쓰니까 민감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를 들으려고 막 애쓰니까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막 5만 가지를 통해서 주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찬양으로 나를 깨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성격이 예민해서가 아니에요. 얼마나 주님 앞에 열려져 있느냐, 그 관계가 열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아침이면 하나님의 찬양으로 나를 깨워주시고 속삭여주시고 느닷없이 그냥 밥 먹고 있는데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느닷없이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런 적 없으세요? 주님이 막 사랑 고백해오고 그리고 나는 못된 짓만 한 것 같아서 오늘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뒤지게 혼나겠네 그랬는데 오니까 뭐라 그래요? 힘내라. 이럴 때 그런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속들이를 다 알고 계시고 내가 교감하고자 하고 그분과 막 교제하고자 하는 마음을 열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분은 마음껏 일하세요. 인정하는 만큼 일하신다고 우리가 수없이 들었죠. 근데 그거를 내가 딱 닫고 살면요. 생각 안 하고 살면요. 그것이 뭐라고 그러지? 그 감각이 발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해 간다라는 것들은 조금 더 내가 그런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침에 나도 찬양 소리 듣고 일어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침에 눈을 뜨고 눈을 떴을 때 그냥 팔뚝 일어나가지고 막 움직이거나 막 다른 짓 하지 마시고 한 5초나 10초, 15초, 30초 정도 주님 오늘 저한테 혹시 새벽부터 저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저한테 뭔 얘기 좀 할 얘기 없으세요? 뭐 찬양이라도 하나 줘보시죠. 이거 며칠만 해보세요. 말씀하시나 안 하시나. 안 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가서 하나님한테 따질게요. 100% 얘기해 줍니다. 100%. 왜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자꾸 이게 막 내가 막 나는 막 둔했는데 주님 말씀하시더라.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근데 막 열려져 있고 막 깨어 있고 그러면 꿈으로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막 많이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먼저 쏟기 때문에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말씀에 깨어 있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결단하고 하면요. 계속 그 부분이 발달돼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 그러면 아침마다 그러니까 제가 제 경험에 비추어 보건데 저는 이제 찬양 인도라니까 찬양을 특히 하나님이 찬양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매일 아침마다 찬양을 줘요. 매일 아침마다 거의 매일 아침 거의 그게요. 제가 찬양 주세요 한다고 쓴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주시더니 어느 날은 뭐 3일 주시더니 이제는 거의 매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이제 제가 기대하거든요. 오늘은 무슨 찬양을 줄까? 기대를 하고 어느 날은 일주일 내내 한 찬양을 계속 주실 때가 있고 그게 뭐예요? 그분이 내가 기대하니까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아침에 눈 떠서 부랴부랴 막 움직일 생각 하지 마시고 그거 몇 번 훈련하시다 보면 그리고 하루를 맡겨드리는 기도를 아무리 내가 새벽 예배를 온다 해도 일어났을 때 잠깐이라도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이 계속 하나님 발전시키셔요. 그 감각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요 찬양 하나가요 설교 1시간짜리 듣는 것보다 더 은혜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 자, 어쨌든 그런 성편을 속속들이 아는 분이 누구냐? 우리 11절 계속 읽어봅시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은요, 교회를 이해하지 못해요. 주일날 이렇게 맨날 교회 가는 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해해요? 이상한 집단이에요, 우리는. 근데 성경도요, 보면 대부분 세상 책은 한두 번 많이 읽어야 두세 번 읽고 안 읽어요. 좋은 책이라고 해도. 근데 우리는 어때요? 평생 읽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 맨날 읽어. 머리맡에 가까이 둬. 맨날 그래요? 그러면서 심지어 읽다가 막 눈물도 흘려. 그러다가 막 대성통곡도 하고 막 기뻐하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정말 이해 안 되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아니, 읽고 또 읽고 왜 저럴까? 뭐 봐도 뭐 신화 같은 얘기가 창세기에 있는 건 들었어도 출애굽기까지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저러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까닭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에는 누가 알 수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본인을 계시를 해주는데 그거를 우리 힘으로는 알 수 없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으니까 성령을 주신다고요. 그 목적은 뭐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죠.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까? 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인가요? 13장인가요? 그 12장 3절인가요? 거기에 하나님을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하게 해 주셔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무엇을 준다고 그래요?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뭐를 알 수 있다고 그래요? 두 가지 얘기하시죠. 아니, 세 가지 얘기하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 오면?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그러니까 너희가 의가 뭔지, 그 다음에 죄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깨닫게 될 텐데, 그분이 오면 그걸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말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몰라요?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앉혀놓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생차백에 갖다 놓고 얘기해 보세요. 뭔 소리야? 네가 내 죄 지은 거 봤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죄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인 걸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이 나 같은 죄인이란 말 안 쓰잖아요. 사람들은 나 같은 의인이 그래요. 나는 법 없이도 살아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요, 우리 교회에 있는 저보다 착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우리보다. 진짜요. 봉사도 많이 하고, 정말 배려심 좋고, 성격 좋고, 자기가 번 돈 막 사회에 환원도 하고 살면서 얼마나 그런 사람 많은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는 스스로 자신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와서 얘기를 하면 나는 남한테 나쁜 일도 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고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 같은 의인이 없다! 라고 했던 사람이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하고 대성통곡을 하잖아요. 그거 하는 거리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성령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회개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1년 다녀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통곡하며 하는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은혜죠. 그것이 다 주의 은혜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그토록 나 같은 의인이 없다라고 했던 사람이 성령이 오면 금세 나 같은 죄인이라고 바뀌고 고백한다는 게 진짜 이거는 과학적인 증명도 할 수 없고 경험해본 자만이 알 수. 여러분 다 경험해봤잖아요. 여기 앉으신 분들은.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하면서 눈물콧물 짰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 가기 전까지 막 진짜 막 혈기왕성했던 그가 딱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나는 뭐라고 고백하게 돼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괴수. 죄인도 아니고 괴수래, 괴수. 죄인 중에서 최고 죄인. 내가 그런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게 그 세상 어떤 죄인보다도 내가 큰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성령이 오시고 나서부터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던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만났던 때
눈물이 수도꼭지 털어놓은 것처럼. 근데 이것도 다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막 눈물이 막 수도꼭지 털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눈물이 막, 아니 어디서 그 물이 나올까? 소변 보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눈물이 줄줄줄줄줄줄줄줄 막 예배 드리는데, 막 고등학교 2학년 때 막 그때 막 방언 받고 막 성령 세례 막 예배 드리는데 그냥 막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계속, 고등학교 때 뭐 죄를 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죄인이라고 울는데 3박 4일을 내리 울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울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없어요? 눈물이 메말랐나? 근데 어떤 분은 막 1년 반을 울었다는 분도 있대요. 계속 울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제가 강팍했나 봐. 그렇게까지는 울지는 않았고 한 일주일 울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막 울고. 근데 또 이제 그 성령 충만하면 한 달 이상 가니까 막 예배만 드리면 그렇게 눈물이 또 나잖아요. 그게 그 눈물 나게 하는 게, 그 수도꼭지에 눈물을 트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경험을 누가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이 섭리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령이 딱 성령세를 받고 나서 성령이 임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하고 있는데 막 죄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 어떤 죄가 보여요? 막 큼직큼직한 바위돌만한 막 죄들이 보여요. 막 큼직큼직한 거. 그래서 아유 잘못했어요 하면 두 번째 어때요? 이제 자갈만한 돌 죄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또 어떤 죄가 보여요? 이제 모래알 같은 죄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봐봐, 이제 막 거실에서 낮에 커튼을 탁 제끼면 햇빛이 쫙 들어오면 뭐가 보여요? 미세먼지가 쫙 보이면서 어이구야 이렇게 집이 더러웠냐? 이러면서 세상에 안 보이던 먼지가 집구석 구석구석에 먼지가 쑥 쌓인 게 보여요. 그래서 아이구야 이렇게 닦아요. 근데 햇빛이 없어지면 먼지가 안 보이죠. 그렇게 성령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니까 내 안에 미세먼지 같은 죄까지도 다 비춰지고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햇빛이 보이지 않을 때는 커튼 셔츠를 안 보이던 것이 햇빛이 들어올 때 그 죄가 보이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니까 내 안에 있는 먼지 같은 죄까지도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저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너의 생각의 방을 없애라 그러시더라고요. 생각의 방을 없애버리래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생각의 방은 나만의 은밀한 방이잖아요. 여러분 다 각자의 은밀한 방이 생각의 방이잖아요. 이 생각을 내가 하면 누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누군가를 죽이는 상상을 머릿속에 해도 나만 알아요. 내가 어떤 음란한 생각을 해도 나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가끔 여러분 이제 뭐 제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 이런 어떤 과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던 모습들이 이렇게 생각 안 하려고 이렇게 쑥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거를요, 내가요, 그 꼬리를 확 잡는 거예요. 생각의 꼬리를. 그러면요, 그걸 잡는 순간 어떻게 돼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딱 떠올랐다. 그럼 그 사람에 연관된 것들이 쫙 펼쳐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우리 생각의 방이 그렇게 펼쳐져. 근데 그 방은 나만 알아요. 근데 주님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짧게 한 5초 정도 생각했던 거였거든요. 좀 안 좋은 생각을 짧게 했었던 거였는데 아무 생각 없어요. 잊어버렸어요. 그 짧게 한 생각을 제가 어떻게 기억을 해요? 제가 몸으로 직접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과거에 지은 죄를 잠깐 한번 생각했을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러는 거야. 그 생각의 방을 없애버리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어떻게 없애? 내 생각을 어떻게 없애? 그런데 그 꼬리를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꼬리를 잡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생각을 붙잡지 말아라. 그 생각은 스쳐 지나가더라도 그냥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붙잡는 순간 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방에서 5만 가지 생각이 막 이루어진대요. 와, 여러분 이거를 누가 알려줘요? 성령님이 알려준 거예요. 저는 성령님이 아니 그거 생각하는 게 저는 그렇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행동으로 옮기는 게 죄지.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래요? 이제는 미세먼지 같은 네 죄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굵직굵직한 죄들 이런 거 자갈 모래까지 했으면 이제는 그거마저도 너한테 선한 영향이 없어. 근데 제가 그거를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까지도 터치를 하시고 그 방을 건드리실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생각이 무섭더라고요. 이 생각이 한번 붙잡고 나면요, 자꾸 뭐라고 하죠?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려는 마음이 같이 동시에 일어나요. 그 선악과의 달콤함, 먹음직, 보암직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 성령이 붙잡고 계시니까 이렇게 여기 앉아서 주여 주여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에 한 달 빠지고요 기도 하나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한번 있어 보세요. 순식간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음 좋다 성령 충만하다 자랑할 거가 없어요. 그게 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서 내가 그나마 이리 와서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거지.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서 내 열심으로 내가 달려오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생각조차도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내가 그 생각을 붙잡고 놓는 건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너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잘라버려라.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누군가 막 미운 사람이 생각날 때 아우 씨 이렇게 욕이 나오면서 생각이 날 때 있잖아요. 막 그러면 부글부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거를 계속 묵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냥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고 해서 버려버리세요. 근데 신기하게요. 붙잡고 싶어요 우리는. 그 생각을 한 5분만 묵상하고 싶어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묵상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한번 달콤하게 잠깐 생각으로라도 잠깐 달콤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또 깊어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내가 침륜에 빠질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아예 차단을 하시라고 그러는구나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임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내 생각까지도 통치받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우리가 어떤, 먼지 같은 죄들이 이렇게 막 보여지고, 막 내 죄들이 너무 많이 보여질 때는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나면은 저 사람의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내 죄가 너무 크게 보여지면 저 사람의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너는 네 눈에 들보가 이렇게 있는데 왜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보고 있냐? 라는 말씀을 해요. 우리 안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이요. 네 죄 보지 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죄 보지 말고 네 죄만 봐. 이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각하면 내 안에 있는 산더미 같은 죄를 자각하게 되면 남의 눈에 있는 티가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지도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거는 어떤 거예요?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때에 정말 언제나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나 누군가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정죄하고 싶을 때 잠깐 한 대포만 멈추고 나는? 이라는 생각을 항상 여러분 얘기하죠. 누군가가 저 사람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게 깔고 들어가는 게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라는 생각이 깔려져 있다니까 우리 안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게 나도 모르게 풀쑥풀쑥 튀어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말해놓고 나서 내가 왜 그랬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참 다행이죠. 그 정도. 근데 모르는 게 문제지. 내가 그런 말 한지도 모르는 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식별이 가능해요. 그쵸? 오전에도 들었던 얘기죠.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계획인지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요. 근데 우리 지혜로는 몰라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이 성령이 와서 알려주면 이게 네가 가는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발걸음인지 사람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발걸음인지가 훤히 밝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는 어디로 갈 바를 몰라서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1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성령이 오시면 비로소 우리가 은혜를 느껴지게 되는데 은혜로 주신 무엇을 알겠냐면 구원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예,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고.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후에 좀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오전에 했던 말씀이네 그러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예, 성령이 오면 비로소 우리는 은혜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그죠?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오늘 목사님 다 읽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뭐를 거슬려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노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답답한 얘기예요. 자, 성령이 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줄 알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려줄 줄 알았는데 성령이 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준대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내 목적, 내 계획, 내 나라를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중단시킨대요. 성령이 오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게 만드신대요. 누가 오면요? 성령이 오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면 내가 막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해지면 이제는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겠구나. 내 삶이 막 쫙쫙 풀리겠구나. 형통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죠. 이제 그때부터 성령이 이제 적극적으로 내 육신의 뜻을 가로막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이 오신 사람은요, 뭐가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오늘 제목이 성령의 사람이죠?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내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성령이 온 사람은요, 아까 생각이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는 거죠. 너와 네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데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이 의로운지 모른 채 살아왔던 우리가 비로소 어떻게 해요? 아까 모르겠어요.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는 뭡니까? 의로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과의 의로운 관계를 생각하기 시작한대요.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 의를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뼛속 깊이 무엇을 하게 돼요? 성령이 오시면 뼛속 깊이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뭐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고요? 아까? 심판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삶에 내가 심판을 받게 되지 않도록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되겠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심판이 있다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반드시 하죠. 왜? 심판 받게 되니까, 진짜로 심판 받으니까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안 믿어지는 것이 한순간에 믿어집니다. 아까 우리 영상처럼 한순간에. 이걸 누가 할 수 있어요? 인간은 절대로 사람을 그렇게 바꾸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사람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요, 은혜를 알게 돼.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뭔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얼만큼 있나요? 다 은혜로 주신 거 아니에요? 죄다 은혜로 주신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성령의 사람은 다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러거든요. 말씀 앞에 비춰보면 나는 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도대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왜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을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반드시 내가 주겠다, 성령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 더 보자고요. 자,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하는 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성령이 팍 임하면 제일 먼저 방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각양 은사가 임해서 예언도 하고 신유의 은사가 임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은 그건 2차적인 목적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거는 은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면 그거는 그것은 2차적인 목적이에요. 하나의 현상이죠. 성령이 임하면. 그러나 성령이 임해서 1차적인 목적은 뭐냐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에요. 1차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거. 그래서 누구와 하나님과 내가 멀어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만이 무엇이다? 의다. 여러분 의가 나에게 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이제부터 의인이다 그래요. 나 죄인인데. 아니요. 여러분 이제 의인이에요. 나 죄인이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기 영접할 때 그때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면 뭐라고 해요? 그 다음부터 나는 뭐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의가 뭐냐는 거예요. 의가 의로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과의 내가
멀어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관계가 이제는 다시 회복이 됐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에 가까워진 거예요. 가까워진 거예요. 그분의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됐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뭐가 됐다고요? 의인이 됐다고요. 근데 맨날 우리가 죄인이라고만 고백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내가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는 있는데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당시에 내가 마귀의 자녀였던 죄인이었던 그 죄인을 다시 묵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다고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으로.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가 돼야 안 돼요. 내가 죄 지었다고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이 얘기하면 또 이제 또 너무 이제 언론적인 그러니까 그 얘기 이제 넘어갑시다. 어쨌든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성령에 대해서 알려면 요한복음 읽으면 되죠. 14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의로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 그가 이제 그런 일이 먼저 1차적으로 일어난다고 했어요. 다 아는 거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네, 생각나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생각이 나야 돼요. 누가? 성령의 사람은. 자,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떤 불안한 일이 생겼어요. 뭔가 어려움이 닥쳤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송두리째 내 영혼이 흔들리는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때 성령의 사람 뭐가 떠오른다고요? 네, 성령의 사람은 여기 뭐라고 써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럴 때 어떡하라고 그랬지?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막 화를 막 내고 싶어. 진짜 화날 일이에요. 막 너무 억울해서 막 화가 빡 치밀어 오를 때 어떤 말씀이 팍 튀어 올라와야 될까요? 뭐가 튀어 올라와야 될까요? 응?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정답은 없지만 너를 화목케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화목의 도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나는 화목의 도구지. 나는 화평케 하는 자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인데 내가 화를 내면 안 되지. 이렇게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떠오른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생각나게 한데 그거는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생각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애워놓으면요. 신기하게 막 급할 때 떠올라요. 내가 애웠나? 안 애웠는데 떠올라. 신기합니다. 그건 뭐예요? 성령이 애우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알고 계셔서 깨우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딱 생각이 날 때 아니면 여러분이 또 이러는 거죠. 어떤 일이 딱 터났을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 거야. 이 생각이 먼저 든다면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뭐야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나야? 왜 하필 나야? 왜 나만 이러는 거야? 이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닐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를 허락하셨을까? 주어가 항상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 이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뜻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자는 특히나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움직여지는데 그렇다면 누군가 하나를 만나는 것도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진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 섭리를 물어봐야죠. 궁금해하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 다 해줘요.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서 아주 자연 만물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얘기를 해준다니까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수다쟁이에요. 수다쟁이. 아무리 얘기해도 근데 둔하니까 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자 해보세요. 들립니다. 꼭 은사 안 받아도 들려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엄마가 아이를 사랑해서 품에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울 때는 확 추위가 들어가지 않게 그리고 어떻게 하든 놓지 않잖아. 넘어져도 제가 예전에 서준이었나? 우리 이제 친정 엄마 집에 빌라여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거기서 두 번째에서 확 넘어진 거예요. 아기를 안고서. 근데요, 주님이 천사가 받쳐줬어, 진짜. 제가 이제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기는 어떻게 하든 내 몸은 어떻게 돼도 아기는 안 다치게 하려고 팍 넘어지는데요. 하나님이 나도 살짝 다치게 하시고 아기도 멀쩡하게 하시고, 와, 그때 진짜 보이지 않았지만 천사가 받쳐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제가 나도 엄마구나. 아이가 안 다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본능적으로 엄마들은 아기를 보호한다고요. 그런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고 계세요, 여러분. 너무 위로가 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추위로, 더위로,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어떤 공격으로부터 성령님이 나를 막 엄마처럼 안고 계시대요. 보호해 주신대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더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돼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던 것들을 더 이상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 하나도 하나님 앞에 통치받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2장 13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신령 그러니까 뭐 산신령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영적인 이라는 뜻이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사람의 지혜가 더 이상 우리의 입술을 자지우지 않아요. 자, 성령의 사람의 특징 또 나갑니다. 성령의 사람 아까 생각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성령의 사람은 또 뭐가 달라져요? 말하는 게 달라집니다. 이게 제일 먼저 나타나요. 말하는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입을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디아블로스, 말로. 모든 게 말로 연결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인데 우리의 입술이 성령님이 좌지우지하시도록 언제나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 입술을 사용하시옵소서. 성령님 내 입술을 통치하시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계속 사실은 우리가 제일 아침에 눈을 뜨면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생명의 언어만 나와요. 어떤 거? 살리는 언어.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겠죠. 여러분 지금 성령의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말들을 하는지.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요. 여러분 말에 수위가 없어요. 그거 못 느끼세요? 이제 여러분 미니시리즈 드라마 이런 것들 안 보니까 모르겠지만 또 좀 봐봐.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여러분 그냥 바로 결혼 들어가는 거 봤어요? 연애하면서? 나는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무조건 만나면 다 잠자리부터 가는 거지. 그렇게 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동거해요, 동거. 동거가 코스예요.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고. 또 그리고 뭐 어떻게 돼요? 또 모든 게 불륜인데 유부녀 그렇게 막 불륜하다가 헤어져가지고 애기 맷 있는 아줌마도 엄청 잘생긴 총각이랑 재혼하잖아. 행복하잖아.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이 세대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하여튼 MZ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MZ?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MZ세대 그러면 그 뭔 말이 오지 말고 이제 그 말이구나 이제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이 세대가 이제 MZ세대잖아요. 그러니까 MZ세대들이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세대가 됐잖아요. 아니 남녀 공학이라도 하교하면서 남자친구로 손 붙잡고 하교하는 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등교할 때도 손 붙잡고 가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막 너네 왜 그래? 그럼 그렇게 하고자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 그러면은 이 꼰대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보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 세대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저는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평가하고 비난하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대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도 하나님이 이 세대 중에 다니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사람 이렇게 세우지 않을까요? 바울 같은 사람 이렇게 세우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세울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이 드라마가 엄청나게 인기지 않습니까? 지금 엄청 뜨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주제가 뭐예요? 이 억울함. 우리의 이 억울함에 이 복수하고 싶은 심정이 그 죄성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통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도 절대 용서가 안 되잖아. 죽었다 깨라도 일본 용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용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언제나 복수를 얘기하기 전에 용서를 먼저 얘기해요. 복수를 얘기한 적도 없지. 성경은 언제나 용서를 말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절대로 용서는
신의 영역이고 인간을 복수하는 게 우리의 영역인 것처럼 얘기를 조명한다고요. 여러분 이 미디어가 이 세상 인터넷이 얼마나 우리 이 MZ세대들을 다 점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드라마를 즐겨서 보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이데올로기가 녹아 있어요. 흘러가는 드라마, 흘러가는 만들어지는 영화, 이 모든 것 속에 뭐예요? 신은 없다. 신은 없다. 신은 없고 오직 인간이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죄까지도 심판자가 인간이라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예전에는 어땠어요? 그래도 인간이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도 권선징악이 있었단 말이에요. 잘못된 인간들은 그래도 신이 영벌하게 하고 그러면서 또 용서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찾아볼 길이 없어요. 그냥 즉각 처단이에요. 즉각 처단. 그러니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는 그 미디어에 익숙해져 있는 이 세대들이 묻지만 살인해야 하네요. 그냥 막 처참하게 죽여버린 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지나가다가 꼬라봤다고 가서 막 죽여버린 거 칼로 찔러서.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여러분, 근데 이 말의 영향이 무섭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이국종 교수 아세요? 의사. 이국종, 누구죠?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 치료했던 분. 그리고 그 누구죠? 이석혜균 해군, 누구죠? 선장 치료했던 분. 되게 유명, 그분이 굉장히 엄청 되게 훌륭한 의사로 떴잖아요. 근데 이분이 아버지가 상해 용사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전쟁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을 치르고 온 용사이다 보니까 갔다 오신 분들은 우리 뭐라고 그러죠? 그런 거 갔다 오신 분한테는 뭐 주잖아요. 뭐 증을 줬잖아요. 증을. 그 증을 줘가지고 병원 같은 데 가면 그거 내밀면 뭐 이렇게 공짜로 해주고. 근데 그것 때문에 친구들이 어렸을 때 엄청 놀리고 어려웠대요. 왕따 시키고 심지어 병원에 가도 그거 내밀면 경멸하듯이 의사들도 쳐다보고 막 무시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축농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축농증을 치료를 받는데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이제 그 증을 보여야 되는데 쭈뼛쭈뼛 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슬그머니 이제 그 증을 보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야, 너 정말 참 좋은 아버지를 뒀구나. 어머, 넌 훌륭하게 되겠다. 넌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넌 잘 될 거야. 그 말을 해줬대요. 그때 이분이 내가 의사가 돼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꿈을 꾸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했던 본인이 생각한 게 뭐냐면 환자는 돈만큼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 석혜균 회장 선장이 그 해적단한테 잡혀가지고 총을 맞아가지고 죽게 됐을 때 이거를 데리고 오냐 뭐하냐 막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랬잖아요. 내가 사비로 될 테니 돈을 댈 테니 헬기로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에어 앰뷸런스로 데리고 와라. 근데 그게 40만 달러의 돈이 들었대요. 그런데 이분은 뭐예요? 이분이 거기 놔두면 너무나 참 이렇게 죽게 되는 게 빤히 보이는 의사로서 이제 외상의학과 쪽이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잘하니까 이게 시간을 다투니까 빨리 데리고 와서 살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게 진짜 의사 아닙니까? 내가 사비를 낼 테니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살려낸 거 아니에요. 그게 이분이 이렇게 된 게 누구의 한마디예요? 그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만들어낸 거예요. 최근에도 뭐 그런 토크쇼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요. 그런 지식 토크쇼. 예, 얼마 전에 하셨던데 굉장히 이분이 존경받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어떻게 하든 간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그 북한 판문점에서 넘어와서 총을 5방을 맞아가지고 죽게 생긴 그 북한군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수술 내용 아세요? 그 수술할 때 너무 심해가지고 죽게 생겨서 그거를 이제 개복을 해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36시간에서 72시간 동안 그냥 아예 벌려놨대요. 벌려놔야 돼. 왜냐하면 환자의 상태를 봐가면서 치료를 해야 되니까 닫았다 열었다 할 수 없으니까 덮어놓고 72시간까지 그거를 덮어놓고 계속 가서 치료하고 상태 보고 치료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그런 훌륭한 의사가 만들어지는 것이 그 한마디의 말 때문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이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사단이 얼마나 갖고 놀기 좋겠어요. 절대로 우리 입에서 생명의 말, 신령한 말이 나가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는 무심코 한 말이었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간혹 저도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그 학교에서 가끔 이제 사람들하고 만나서 점심을 같이 이렇게 먹을 때 짧은 1시간이거든요. 짧은 1시간에 무슨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다가 그거 왜 기도 안 하세요?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제 흘리듯이 한 말이었는데 그분들은 그 말이 하나님이 자기한테 하는 말로 들었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끝날 무렵에 그래요. 그때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또 어떤 분은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 들어주고 아 그랬냐고 했는데 와서 뭐 이렇게 선물을 하나 내밀면서 저는 이제 기억도 못 하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내 영혼이 살았다고.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들어주고 하나님이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나 짧게 그냥 길게도 아니에요. 얘기했을 뿐인데도 그분들은 그 말이 성령이 일하시니까 그 말이 성령의 말로 꽉 꽂히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듣고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욕하고 그래버렸으면 그 살리지 못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해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해주면 그 영혼이 살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돌리고 죽이고 살리는 거는 순식간에 몇 초만 해도 가능한 거죠. 댓글로도 요즘에 죽이니까. 그렇죠. 말로 죽인다는 게 꼭 대놓고 아니지만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책임이 있어요. 책임. 다음 세대들을 살려낼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말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적인 언어로 자꾸 격려해야 돼요. 성경적인. 그러니까 사망의 언어 쓰지 마시고 그래도 너를 할 거야. 그러니까 내 자녀가 믿음이 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 너 언제 철들래? 옛날 어른들은 맨날 그랬잖아요. 너 그래 사람 되겠냐? 나가 뒤져라. 맨날 뒤져라 하니까 진짜 나가 뒤지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너가 지금 이렇지만 하나님 너를 쓰실 거야. 네가 지금 이러하지만 하나님 너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라고요. 내 자녀들에게.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자꾸 책망하고 지적하게 되고 야단을 치죠. 그러니까 우리 박은경 원사가 재용이 체리니가 보기에 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소망 없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을 선택하셨어. 엄마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만드셔서 이끌어 가실 거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이런 말들로 계속 격려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아니 어떻게 그냥 어쩌고 저쩌고 옛날에는 막 욕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욕을 하면은 그냥 있는 그나마 자존감도 없는데 없는 자존감이 그냥 완전히 그냥 폭파돼 버려. 폭파 그냥.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령의 말, 생명의 말로 자꾸 살려내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세요. 계속 성령이 주시는 언어로. 예. 이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성령의 사람 돼야 되겠죠? 빨리 봅시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흑에 속한 사람, 첫 번째 아담에 속한 사람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의 일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구원은 선물로 받았죠, 우리가. 인류 역사 전체를 구원의 역사로 어떤 구원의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 육의 사람, 혼에 속한 사람, 흑에 속한 사람, 첫째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요? 이 세대가 막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안 망하잖아요. 왜요? 주님이 오셔야 끝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우리가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오실 것이다. 야, 통일이 되겠냐? 절대 안 되지. 통일 안 될까요? 아니요, 되죠. 반드시 되죠. 복음 통일 만드시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내가 보기에 이 나라가 보기에 이렇게 막 소망 없이 보인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면 지나온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야. 그 유대인들을 회복시키실 거야. 그래야 끝이 온다고 했어. 그러니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해.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야 돼요. 반면에 성령의 육신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분별이 안 돼, 분별이. 그러니까 맨날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허부적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사람이 되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까? 저 태도가 무슨 태도지? 어떤 의도로 저렇게 막 이렇게 먼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막 얘기 안 듣고 막 이렇게 분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게 된다고요. 영적으로. 그래서 저 사람이 막 짜증을 내는 것 같지만 아, 저 사람 속에 아픔이 있구나. 우리는 보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왜 승질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봐봐요. 남편이나 아내가 막 승질을 냈어요. 그 승질을 내는 게 그 사람이 성질이 들어와서 성질을 내는 것도 있지만 뭐예요? 나 좀 사랑해줘.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 좀 관심 좀 가져줘. 나 외로워. 나 사랑해줘. 이 언어라고, 이 언어. 성질 내는 게.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도 사랑받고 싶다고 하면서 승질을 같이 내버리는 거죠. 근데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 이면에 그 말 뒤에 이면에 그 사람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막 저렇게 해도 아, 제가 마음이 이래서 저렇게 말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별의 영을 주세요. 그 분별의 영을 주셔서 분별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이 충만하면요 자동으로 분별이 돼요. 예, 꼭 뭐 분별의 영을 쭉 이렇게 주어서 되는 게 아니라 눈뜬 사람과 소경과 멀쩡한 사람이 둘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은 눈뜬 사람이 소경이 하는 일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죠. 저 사람이 어디 가면 어떻게 하는지 막 어떻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알아. 어떻게 할지. 아, 저기로 가려고 그러나 보다. 다 알아요. 그러나 소경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눈이 떠질 때까지 눈뜬 사람이 뭘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이 띄어지면은 다 보이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내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죠. 예. 그래서 이 영의 눈이 열려지면 통달하게 되는 거예요. 통달. 그게 그러니까 근데 말씀을 여러분 많이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알게 되게 통달하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자, 마지막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경은 눈뜬 자의 분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소경이면 절대 못 보죠. 눈을 뜰 때까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안을 열어달라는 것이 왜 영안을 열어달라고 할까요?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하달라고 합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이 오셨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예, 이게 다 들었어요. 그럼 내가 영안을 열어줘야 되고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 왜 그래야 되죠?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의 강력 은사와 능력을 받아라. 아멘 했어요. 왜 받으시려고? 예? 왜? 그게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왜 내가 영안이 열려야 됩니까? 왜 영적 능력이 확 뛰어서 다 보여야 되는데요. 여러분 다 보이는 게 좋아요? 예? 때로는 안 보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다 알아버리는 순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서 보여주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살려내지 않고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안 하고는 못 견뎌요. 살려내고 싶어요. 막 예수를 주고 싶어요. 성령의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영적인 거를 하나님이 주셨더니 영안을 열어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뒀더니 샤바 야 너 이거다 얘기해놓고 돈 내놔 이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내 주머니 인마이 포켓 딱 넣어버려. 그럼 돼요 안 돼요? 영적인 것을 줬는데 육적인 것을 요구해? 내가 기도해주면 500만 원?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어떤 분이 기도하면 500만 한 끼에 500은 어떻게 하면 버는 거야 도대체? 그런 분들이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그분이 사기꾼이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그분이 목사래도 사기꾼이지. 그렇게 돈 받아가지고 챙기면 그 무슨 돈벌이 하라고 하나님이 영적인 은사를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장사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내가 영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성령의 사람이 돼서 뭘 하라고요? 이제는 그럼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 뭘 하냐면 여러분을 졸업시켜요. 졸업시킨다고. 졸업하고 싶으시지요? 졸업하면 어떻게 돼요? 떠나야지.
어디로요? 내 땅끝으로 가야 된다니까. 땅끝으로. 졸업을 안 해. 졸업을. 도대체 졸업을 못 시켜. 졸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했잖아요. 증인 되라고. 그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권능도 같이 임한다니까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성령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 아멘. 옆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성령의 사람 맞죠? 우리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권능도 같이 있다고요. 기도해서 막 주세요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그 권능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아직 우리가 너무 많이 몰라. 여러분 그게 뭐라고 막 엄청난 잔액이 통장 잔고에 있는데 그걸 빼다 쓸지를 몰라. 비번을 몰라. 비번 알려드려요? 비밀번호? 하품하는 박은경 원사한테 알려줘. 비번? 어? 막에 1000마리 나온다? 왜요? 뭐예요? 비번이? 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비번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해 있어서 여러분들이 각양 은사가 왔다는 거, 내 안에 모든 것이 왔다는 걸 믿어야 돼요. 왜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하신다고요, 그분이. 근데 왜 목사님만 하고 우리는 못해요? 왜 그래요? 인정 안 하니까. 자꾸 안 해버릇하니까. 해버릇해. 자꾸 이제 애들부터 해봐. 해도 쪽팔리지 않는 애들부터 대상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막 써놓고 기도도 해보고 막 귀신도 쫓아보고 그러면 애가 기침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고 안 하면 더 세게 기도하고 막 머리도 팍팍 눌러보고 막 해보는 거야. 해보다가 이제 좀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남편 자고 있을 때 막 가서 붙잡고 이제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잘 되면 어떻게 해요? 되는 것 같다 싶으면 아무나 붙잡으면 가는 사람 붙잡고 해봐요. 당신 속에 귀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다 한 대 뻥!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졸업해야 돼, 여러분. 졸업할 수 있는 방법 뭐예요? 인정하는 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 인정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땅끝까지 예수 증인 되려고 여러분 내가 영안이 열려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거 하려고 그래. 그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 싶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다른 사람을 먼저 우대해 드리는 것부터 우리 시작해 보자고요. 성도 간에 서로 많이 먹지 말고 막 내가 덜 먹고 좀 줘요. 주고 베풀고 챙기고 배려하고 이거부터 하자고요. 그렇게 하면은 성령 충만은 뭐 기도해가지고 불이 확 떨어져 갖고 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소소한 것으로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강력하게 임해서 쓰는 거예요. 그 준비된 그릇이구나 하고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더 이상 여러분 그걸 먼저 인정했으면 좋겠어. 오늘 딱 여러분이 뭐 성령에 대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다 아니까 나는 부족한 게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부족한 게 없어요. 여러분 다 가졌어요. 다. 나 돈 없는데 아니요. 예수 안에 돈과 금은 보화와 지혜와 지식이 다 있다고 골로새서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 재능이 있죠. 재물 얻을 능력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럼 나 이 능력 있어요, 없어요? 재물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안 믿으니까 재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막 믿으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차고 넘친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내 잔이 차고 넘칩니다. 예, 여러분 내 잔이 넘쳐야 다른 사람을 살리지. 나는 막 말라졌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립니까? 근데 나는 안 넘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 넘친다니까요. 차고 넘쳐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왔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차고 넘쳐요. 다 있어요. 인정하라고요. 인정하세요. 나는 의인이 됐어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돼버렸다니까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의 자식이 아니고 뭐예요? 양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택함 받은 자녀. 그러니 나는 내가 그런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을 대접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충분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안 주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참 이상하다. 주면 줄수록 왜 사랑이 늘어나지? 막 이런 노래 비밀이에요, 여러분. 비밀. 돈이 없어서 1,000원밖에 없어서 500원 줬는데 내가 그럼 500원 갖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5,000원, 5만 원으로 살게 만들어요. 이 비밀을 경험해야 되려면 내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죠.
이게 제가 이걸 깨달아지고 나니까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궁핍하게 살았던 내가 너무 억울해요. 여러분 궁핍하지 마세요. 마음도 풍성하시고 물질도 풍성하시고 다 내 거예요. 아버지 것이 내 거예요. 그러니 그걸 인정하는 자가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세요 이런 거 하지만 하나님 나는 넘칩니다. 다 있습니다.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주세요. 아멘.